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죠.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들어가실 그때 이사야의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스가랴 말씀 나오죠? 9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놀랍지 않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지금 나귀의 그것도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시온아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왕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면 정말 힘있고 막 이 근육도 있는 이런 말을 타야 멋있잖아요. 그죠? 또 옷도 좀 멋있는 거 입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데 오늘 함께 본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의 말씀은 그 함성 소리 가운데 들어간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누려야 할 평화를 잃은 백성들이야. 사실은 그 백성들은 다윗과 같이 힘있고 우리를 저 악한 무리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힘있는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죽으시려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저 아무것도 모르는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저 무리들을 보고 마치 연민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나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죄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바는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자체가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자로 들어가신 거예요. 나귀 새끼에 나귀를 타고 가시지만 승리자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들어가셨던 거예요. 고난받기 며칠 전에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모한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자의 모습이고 미련한 자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헛된 일,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일로 바라볼지 모르지만 실패자라고 평가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엔 승리하는 뱀의 머리를 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도 몰랐던 것이잖아요.
사단도 알 수 없어도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 꼴보기 싫은 예수.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미쳤나 봐. 저거는 이단자야 라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해서 그들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보기 위해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예수님도 두려워서 피하고 싶으셨죠. 아버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행하시라고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상징적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을 상대로 악을 악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선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뭘 입어야 되죠?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에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넘어지고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가 힘들고 이럴 때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똑같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그곳은 어땠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성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오늘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그 마음, 그 열심,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있어요. 비둘기와 양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곳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와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불렀을 때 주인의 종을 죽여버렸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였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못 받는 자였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나의 모습을 가리우고 숨기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었는지 모르죠. 가면을 쓰면 어때요? 나의 모습이 가려져서 때로는 용감해지고 때로는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이 기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나라고 생각했던 가짜라, 나의 어떤 지책이나 세상의 모습 가운데 있는 아니야, 그런 나는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좀 벌거벗은 자로,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떠셨습니까? 다 벌거벗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사실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그분이 대신 지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서 나도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 뒤에, 십자가 뒤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대신다. 대신 죽으세요. 예수님 죽으실 거잖아요. 나 제가 정갈게요.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런 모습이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덜렁 달리신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참여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그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서 동물들을, 양과 비둘기와 짐승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던 건 뭐야? 바로 나의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들이 죽은 것. 제사를 지낸 것이죠. 근데 그 제사를 대신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예수님, 내가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함께 다 벌거벗어져서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리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도 철저히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무슨 뭐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자기 죄를 써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쓰고 왔대요. 이렇게 예배 시간, 예배 끝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우리도 예전에 교회 다니면 그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 죄를 써서. 여러분,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죄를 쓰세요. 쓰면서 이렇게 해서 나무에 못 박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니? 너 뭘 적었니? 물어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숙제 안 하고 놀았어요. 여러분, 그것만 죄가 아니죠, 사실. 그죠? 어린아이들이니까 모를 수 있어. 그런데 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면 뭘 해야 해요? 내가 지난밤에 사는 친구들하고 많이 좀 놀았어요. 술 많이 마셨어요. 담배를 뺐어요. 또 어디 갔어요. 뭘 봤어요. 그것만 죄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 내 안에 그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고 예수님이 어쩌면 싫고 하나님 말씀도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 괜히 싫고 믿고 지금 우리는 사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고난이고 핍박인데 우리는 그걸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꼭 뭘 하니 뭘 했니 이런 죄의 열매, 이게 뭐야? 그게 다 죄의 열매죠. 죄의 열매를 십자가에 매다는 게 아니라 곧 죄 곧 나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용서받은 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그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셔서 다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처음에 일어난 역사는 회개가 일어난다. 내 안에 회개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실은 원망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가운데 왜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환경이 이러한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반역하는 죄. 근데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 종교는 다르죠. 세상 종교는 어때요? 다 그런 죄의 열매들, 죄의 각각 겉에 있는 모습들만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의 본질인 내 죄성을 못 박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함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그것부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태어나는 자들이 다 진노 중에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다윗도 고백했어요.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바퀴를 타고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입성을 통하여 고난을 향해 가시고 그 고난은 곧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의 혼의 구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환경 가운데 막 눌리고 막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삶에 부딪히는 환경들 가운데서 사람들 만나는 환경 가운데서 그러나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뭐 정신통일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때로는 우울한 생각들 때로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내 안에 안 좋은 생각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때 바로 자기가 당할 고난을 알고 계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미 있고 값진 일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그 기도가 사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받아 먹겠습니다. 손등에 피땀이 흘리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어때요? 니네가 죽어라. 야 네가 고행을 해야지.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책망하고 그들을 죽이게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려고 자기가 오신 것 구원하시려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말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해라 마라, 율법을 지켜라, 교회 나와라 마라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님 임하셔서 그 사랑으로 나도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전심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전심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몽학 선생의 역할하는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는 없지만 성령 임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미련하게 취급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도를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잘 설명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까? 성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크고 놀라운 비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려고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나아요. 까면 깔수록 양파 껍질 까는 것처럼 까면 깔수록 나의 내면을 아무리 보려고 하고 많은 책들을 보고 심리학, 정신 또 뇌과학에 대해 연구하고 알면 알수록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으로 우리를 봐야죠.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누구 아들 몇 대 또 뭐 세상적으로 아는 그런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구나. 이걸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본래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하나님 형상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골고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쓸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을 더 위대하다. 너를 사랑해라. 너를 누가 사랑하는데 그냥 너를 사랑해라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발견해. 끊임없이 자기의 성과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역으로 가는 그걸 해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어찌보면 자기를 포기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어느 그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나가십시오. 세상이 주는 걸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진짜 그 설교에 반응해서 어떤 청년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하셨냐고. 에? 근데 되게 큰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S 에? 와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대. 자기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책임 있는 사람인데 뭐 청년하면 30대인데도 30대 후반에 중반 뭐 이래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나 봐요. 근데 거래처 만나려니까 자꾸 이제 저기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접대도 해야 되고. 근데 그냥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뭐 이제 여자도 있고 뭐 그런 데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갈 때마다 고민했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좋은 왜 그만두냐. 그리고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또 청년이 오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 친구는 L 쪽에 다니잖아요. 목사님 혹시 누구한테 들었냐고. 내가 나도 나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어찌 보면 수재인 거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 야, 넌 또 왜 그만두냐? 야, 그만두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에? 오히려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 목사님도 많은 걸 깨달았는데, 결국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그만둬서 버려졌느냐? 아니죠. 세상도 아닌 거죠. 쟤네는 뭔가 다르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죠? 쟤는 뭔가 좀 다른데, 쟤네도 실력도 있고 능력인데, 다른 곳에 스카웃돼서 굉장히 더 잘 됐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더 반응하며 나가실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그런 재물을 하나님 주신다면 그건 복이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게끔 사용되게끔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그런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한순간에 돈을 벌면 뭐래요? 차부터 바꾸더라고. 차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이번에 법인차 이제 뭐죠? 녹색 번호판 달겠잖아요. 그죠? 법인 리스차. 예? 법인 리스차. 그 옛날, 그래서 그전 작년까지는 법인 리스차로 사람들이 고급 스포츠카를 타도 저게 지차인지 회사 차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다 알게끔 녹색 번호판을 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쓴 거야. 아, 이거 왜 이걸 해가지고 내가 주말에 드라이브 데이트도 못 가게 해놨냐고. 창피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비난하기 시작. 세상은 돈을 벌면 다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거. 내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끔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또 서로 안에 필요를 채우고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게 초대교회에 했던 바로 그 원리,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그런 교회 모습이 회복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세요, 어쩌세요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알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 지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그래서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열매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돼서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 가운데 이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히 왜 두렵지 않겠어요? 당장 죽음이 막 나에게 닿으면 두려울 수 있겠죠. 그걸 막 멀리하고 싶을 수 있겠죠. 아프가니스탄 몇 년 전이죠? 벌써 20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샘물교회에서 갔던 그 청년들과 목사님,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진짜 참수형을 당하려고 할 때 그 영상 그게 담겨져 있는 게 공개됐었잖아요. 아, 나 살려달라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당장 내가 죽음이 당한데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나약함, 그걸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모습을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리겠지만 한 알의 미랄이 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엔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그 험난한 길을 가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었어도 자기의 짐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짐을, 내 안에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려놓고 수고하고 짐진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시기를,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 군사되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십자가 문병대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전신갑주를 입으며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며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예수님을 입성하신 그 순간부터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승리의 자로 나아갑니다.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에 이 사업의 명으로 주님을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차례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맞서 싸우며 이 세상의 비틀린 것들에 대해 맞서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을 나누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 주 아버지 내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아침 주님이 환한 얼굴로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군병되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기도로 승리하며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